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185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15절 그들이 좁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스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볼 일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부활의 신앙으로 살으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3층에 잘 들리십니까? 1층에도 집사님 잘 들리시죠? 지금 우리 교회력으로 봐서는 부활절을 지나서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서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좀 지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강림줄이 또 이제 임하게 되어지죠. 그때까지 힘써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을 마음속에 이 부활의 이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은혜로서 살아간다.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항상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늘 또 겸손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들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늘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절대 은혜 받은 사람은 교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삶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건가?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또한 쉽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이렇게 영접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내 기분대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삶 속에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하니까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같은 제자들도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런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이에요, 33살의 이 나이에 그만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늘의 어떤 계획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지만 제자인 베드로의 이 눈으로, 베드로의 이 생각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이 모습 속에 굉장하게 큰 충격이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베드로는 잃어버렸던 거예요. 내가 이분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분의 나라, 이분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본인은 어느 정도의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나라가 임하기도 전에 이렇게 죽어가니까 본인은 그만 인생의 어떤 이 목표를 잃어버렸던 거이죠. 그래서 그는 나는 다시 간다. 나는 다시 간다. 라면서 옛날의 어떤 이 모습, 옛날의 생활, 옛날의 삶으로 귀가되어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기에서 3년 전에 이 베드로와 지금의 이 베드로가 확연히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3년 전에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으로 앞에 거슬러서 앞으로 가게 되어지면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의 의미는 듣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흔들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와 같은 거였었습니다. 시몬의 그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을 불러서 지금은 뭐예요?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라고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 반석으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바꾸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진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는 이제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더불어서 옆에 있는 많은 다른 이 제자들도 자기네들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셔놓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거인지, 어떤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행동까지도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베드로가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는 이 말 한마디, 본인은 생각 없이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고 있었던 이런 다른 제자들도 이 말에 굉장한 더 힘을 얻게 되지만 우리도 가겠다. 아마 이것은 그 제자들의,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동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것도 하나
보잘것없는 몸부림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이에요. 3년 전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나는 뭐 옛날로 다시 뭐 처야에 묻혀서 이제 이렇게 살겠다. 뭐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살겠다라고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심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어쩌겠어요? 그가 비록 옛날 과거로 돌아갔지만은 그 삶이 즐거웠겠는가? 그 삶이 행복했겠는가? 그 삶이 희망 있고 소망 있고 뭐 꿈을 꾸는 뭐 이런 삶을 그가 다시 계획을 하면서 갔겠는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자로서의 삶을 접었지만은 접었던 그 마음 속에는 한숨은 쉬고 있었지만은 그의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삶, 아무런 꿈이 없는 그런 삶을 베드로는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이 말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벗었기 때문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몰라서 부르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르겠습니까? 그거는 장소를 의미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때의 이 아담의 위치를 말하는 마음 상태를 말했던 것이었던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한번 딱 감으시고요.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것.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요,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목회자로 부르기 전에, 직분자로 부르기 전에 그 전과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많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특히나 이 말 한마디는 이제는 나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적잖은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자들은 다 그럽니다. 우리의 행동에 이제는 다른 사람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내 자신의 삶의 이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년 전에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따랐던 많은 제자들, 특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7명입니다. 베드로 외에 다른 7명들, 그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따랐는데 지금은 베드로를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때로는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가 동시에 때로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지요.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늘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재권을 인정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이게 인정이 돼요. 모든 기도에서도 주재권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들을 합니다. 아니 머릿속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인정하지요. 당연하지요. 머릿속에서도 인정이 되어져요.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인정하는 삶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주재권이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뜻이거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5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먼저 와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스승이 제자들을 못 박혔을 때에 그들은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옛날로 다시 고향에 가서 그냥 고기 잡자, 이제는 제자의 일이 다 끝났다라고서 완전히 제자의 삶을 접고서 그들은 바닷가에서 옛날에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그들이 밤이 맞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벌어들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 아침에 날이 새갈 때에 육지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고기 얼마나 잡았느냐?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물어봤겠을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저들이 고기를 잡는 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 알고 있었어요.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여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아마 이 말씀을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믿음을 떠나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지더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 그래 장사가 잘 되더냐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떠나서 그래 얼마나 잡았느냐 얼마나 행복했느냐 얼마나 만족하느냐 없나이다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거는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없음을 다 아셨고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을 해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내 마음속의 주인임을 알아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주재권의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지요. 심지어는 이것은요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새가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재권이죠. 하물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주인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주재권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베드로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고기를 잡는 어부 이 전문가인 이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못 잡은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인데요. 못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잡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빈 그물을 거두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잡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주재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는 거입니다. 6절에 와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6절에서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나오죠. 던지라.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던졌더니 이렇게 나오죠. 던져라,
던졌더니 이런 단어들은 희생을 담보로 하는 순종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냥 던진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뭔가 희생을 담보로 했던 거예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이는 결코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이죠. 이 순종에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 이런 순종의, 이런 희생의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사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은 고기를 많이 잡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하나의 응답입니다. 자신을 희생을 하면서 순종하는 삶, 바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거둬들이는 복의 경험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내 인생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빈 그물이셨었습니다. 여러분, 그 헛수고를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이 주재권,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물을 들 수 없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금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조발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여기에서요 하나 단어가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 옛날 3년 전에 불렀던 그 시몬이라고 다시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죠. 세 번을 거듭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석.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에게는 다시금 원점에서 신앙이 다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옛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원점에서 점검해야 할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을 이제 묻게 되어지지요. 뭐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묻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 성경에는 똑같이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베드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은 원문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 그러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죽음을 내어놓고 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게 아가파오란 말이에요. 아가페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사랑을 나에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이런 생업보다도, 이런 고기보다도, 이런 동료들보다도, 모든 세상의 것보다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나를 생명을 걸고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뒤에 얘기를 해야죠. 베드로가 주님, 저요,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그때의 베드로의 이 사랑은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좀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인간의 어떤 열정이나 안 그러면 인간의 어떤 애착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이 본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시금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다시 아가페로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 내가 필레오지 않습니까? 내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딱 가서는 예수님이 바꿉니다. 그러면서 요한 아들 시몬아,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에서는 그래, 인간적으로라도 조그마한 어떤 조건적인 것도 좋다. 그런 열정적인 것도 좋다. 애착심이라도 좋다. 이거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베드로의 저 수준에 맞게끔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랑에 맞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나에게 물어보니 베드로가 근심하여라고 나옵니다. 근심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베드로는요, 그 앞에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언장담까지도 이렇게 참된 우정 하나까지도 지킬 수 없었던 베드로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필레오까지도 자기는 주님 앞에 언제나 그런 사랑을 하지 못했던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그마한 어떤 사랑, 주님께 향하는 그 사랑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의 그 뒷부분에 주님 모든 것을 하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조그마한 이만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아신다,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래서 조그마한 것까지도 숨김없이 다 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 안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 향하는 사랑 요만큼 있었어요. 그거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그런데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 너처럼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배반하고 뒤돌아서고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양육해라 이 말입니다. 새 가족들, 아직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한, 아직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저런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잘 쓰다듬고 잘 기를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을 여기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양은 베드로 너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내 양이라. 여러분, 새 가족들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만큼이라도 필레오 한다면, 필레오적인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쳐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부활신앙은 이제는 두 팔을 벌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요, 베드로의 그 사랑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랑을 하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책망 그 자체도 거두어 버렸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이렇게 나를 떠날 수가 있느냐, 그 자체 추궁도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저 마지막 당부 담담하게 베드로에게 또 이 사랑을 합니다. 네가 나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일 수 있느냐, 내 양을 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젊어서는 네가 팔을 내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아왔지만, 움켜쥐었지만 네가 원하는 사랑을 했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젊은 베드로에게는 그는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사랑을 했어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면 돌아서서 자기의 옛날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배반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팔을 안쪽으로 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늙어서는 이제는 젊었을 때의 사랑과 그래서 노년의 사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노년의 사랑을 보십시오. 원치 않아도 하는 거예요. 성숙해졌잖아요. 내 마음에 꼭 들어야만 사랑을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말로 할 때 정말 가슴 아파도 품고 사랑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의 사랑입니다. 안 입고 와도요, 더러워도요, 다 품고 사랑하는 게 성숙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어찌 내 생각대로만, 내 기분대로만 사랑합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원치 않은 것이면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여러분 이거입니다. 두 팔을 벌려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서 팔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팔을 벌리는 그런 삶입니다. 두 팔을 여러분 활짝 벌리십시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에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젓가락질인데 얼마나 여러분 젓가락질이 하기 힘듭니까? 그러나 참고 언젠가는 잘할 거야 굳이 우리는 이 젓가락 문화를 그들에게 전수를 하고야 맙니다. 콩을 한번 집어봐라 하면서 계속해서 그 포크로 그냥 간단하게 찝어버리면 될 것인데 왜 젓가락 훈련을 시킵니까? 젓가락 훈련을 보십시오. 그거요, 가만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손가락 3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64개의 근육이 움직인다. 30개의 뇌 신경이 움직이면서 이것이 작동하게 대재만이 가능한 젓가락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젓가락질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서로 키를 맞춰야 되고요. 서로 힘이 조정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로서 할 수 없는 게 젓가락 문화입니다. 그러나 포크의 문화를 보십시오.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냥 찝으면 됩니다. 옆에 사람과 더불어서 협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포크는 남을 아프게 해야만이 자기가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찔러대는 문화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내 삶이 지금 포크의 문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젓가락의 문화입니까? 더불어서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부활신앙은 내 두 팔을 넓게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 팔을 벌려서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죽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의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토록 33세 짧은 나이였지만은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삶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소식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과 타인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지금 내가 숨쉬고 있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고, 지금 누군가가 내가 대화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일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 지금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두 팔을 벌리십시오. 이 삶 속에서 두 팔을 벌려서 사랑을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껴안으십시오. 여기에 놀라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대로만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양을 돌보고 둘 팔을 넓게 벌려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